가정은 어떻고 그다음에 교회는 어떻고 이제 이런 이야기를 좀 한번 나눠 보자고 네. 목사님들이 시작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인제 제 이야기만 했죠. 그것도 네. 마지막에 인제 마지막 전에 제 이제 여섯 번째로 제가 이야기를 하게 됐는데 앞에서는 인제 다들 "열심을 내야 되지 않겠냐." 인제 또 코로나가 네. 끝나고 또 새롭게 교회를 빌드업해야 되는데 그 빌드업해야 되는 것들이 부담스럽다. 성도들이 얼마나 따라올지 모르겠다. 인제 이런 이야기들이 대부분이셨는데 저의 영적인 상태는 너무너무 평안하고 네. 참 천국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인제 2 년여 동안의 팬데믹 동안 겪었던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삶을 순종하고 싶지 않았지만 어쩔 수 없이 순종케 되어지는 그 모습 속에서 5-6년 동안 목회했던 제 목회가 모세의 40의 목회를 했던 것 같다. 네. 성도들에게 말하지는 않았지만 내가 애굽의 왕자 즉 한국에 있는 것을 다 버리고 하나님의 콜링에 의해서 내가 여러분에게 왔는데 왜 그렇게 여러분 내 말을 안 들어 주십니까? 또 나만큼 교회를 열심히 사랑하고 열심히 섬기는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어 당신들은 일 주일에 한 번 교회 나오면서 그렇게 이런저런 이야기가 많습니까? 진짜 그런 이야기를 하지는 않았지만 제 5-6 년의 목회를 딱 정리해 보라고 한다면 결국은 성도들을 향한 원망밖에 없었더라. 그게 내 목회였고 그 목회가 '아 모든 게 나 때문에 발생된 거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하셨고 내가 세우고자 하는 교회를 완전히 망가뜨리셨습니다. 뭐 다 아시니까. 인제 그런 이야기를 좀 나누면서 어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들을 실제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세우고자 했던 교회는 이미 무너졌고 쪼끔씩 하나님이 세우시는 교회를 경험하고 있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인제 나누게 됐죠. 예예. 그렇구나. 잘 사람들이 잘 예 뭐 또 감동을 받으시는 분도 있고 별로 못 예. 받아들이는 분도 인제 있고 아마. 그때는 인제 뭐 다 서로 이야기 나눈 거니까 뭐 서로 다 예의를 갖춰서 상대 이야기를 들어 주시는 거였죠. 근데 이제 문제는 식사 후의 이야기죠 인제. 그렇죠. 예. 식사 후에 인제 한 목사님이 징계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강하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징계. 예. 이 교회를 세우려면 멤버를 바르게 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정말 제대로 된 멤버를 찾아서 받아야 되겠더라. 예. 그것이 더 강화돼야만 교회가 제대로 세워지겠더라. 그랬더니 그런 이야기 끝에 뭐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그러는데 누가 과연 누구를 정죄할 수 있을까요?" 라고 했더니 "그럼 교회가 이렇게 치리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시냐."고 그래서 뭐 "그런 것은 아니다고. 그런 것은 아닌데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그랬는데 과연 어디까지 정죄함이 없는 걸까? 음. 어디까지 정죄함이 없는 걸까요?" 예전에 뭐 목회자들 가정에서 100 가지의 금기 사항이 있었다면 지금 목회자들에게 가정 안에서도 한 10 가지로 많이 줄었지 않냐 금기 사항이. 예. 그러면 과연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 10 가지를 남겨 놓고 정죄함이 없으셨을까? 이제 이러한 이제 질문을 한번 던져 보면서 인제 이야기했더니 "교회에게 주신 권위다."라고 인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또 예. 그 이야기는 그 이야기대로 듣고 예.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의 십자가는 선악의 세계에서 우리를 생명의 세계로 옮기셨더라.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생명나무, 생명을 먹이는 곳이 성경이 음. 말하는 교회라고 저는 이제 요즘 경험하고 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생명을 먹이는 곳, 이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 네. 여전히 세상은 "이것이 옳고 저것이 그르다."라고 이야기해야 되는 것이 맞는 거고 네. 그걸 부정하지는 않는다. 근데 하나님 나라는 어떠한 상태에서도 생명나무를 먹여서 살려내는 음. 생명나무 열매를 먹여서 살려내는 것이 교회다라는 것을 경험하고 있고 또 살아나고 또 같이 살아나는 일들을 이렇게 경험한다. 네 이렇게 이제 이야기했죠. 잘하셨네요. 음.
처음에는 아마 이해가 안 될 겁니다. 안 되는데 이제 자꾸 지켜보면 또 다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누가 또 보고만 올지 모르니까요. 그렇죠. 네. 예. 음, 그래서 그냥 뿌리는 거 외에는 할 일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인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뭐 농부의 심정 하나님은 결코 밭을 따지지 않더라. 밭을 따지지 않고 정말 거기에서 그 콩이라고 하는 열매를 맺고 싶으면 콩씨를 계속 뿌리시는 게 하나님이시더라. 예, 나 역시도 송도가 이렇다 저렇다. 왜냐하면 나 자신도 내가 5-6년 목회했던 그것이 지독히도 아주 하나님을 대적했던 내 선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경험되니까 그냥 하나님 나라의 것을 뿌린다. 물론 세상 나라의 관점에서 본다면 왜 세상과 연결되지 않는 이야기만 하시냐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이거는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다. 하나님 나라는 분명히 하나님은 온전하다 하시는 나라더라.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그냥 하게 됐어요. 네. 그렇구나. 잘 하셨네요. 예. 네. 한 6명 이제 7명 저까지 7명이 했는데 6명 정도 되신 분들이 인제 상당히 쪼끔 업셋이 되시더라고요. 다는 그렇구나. 아니지만 한두 분은 업셋이 되시면서 인제 좀 의아해하고 좀 받아들이지 않는 예예. 그래서 좀 무서웠어요. 어린 양이 잡혀 먹어야지. 잡아 드세요. 그래야지 그거를 무서워하면 안 되지. 아니 뭐 육으로는 무서운 게 사실이고 양도 그래도 양도 잡아먹힐 때 엄매는 하잖아요. 힘이 없어 가지고 잡아먹히는 거죠. 힘 빼주셨으니까 엄매하고 잡아먹히지 뭐. 힘을 남겨 두셨으면 펄펄 안 뛰겠습니까? 예. 그래도 그 자리에서 이렇게 목사님의 그동안의 경험, 그다음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는요. 그분네들의 반응이 어떻든지 관계없이 되게 소중한 시간이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깐요. 예, 뭐 저도 모르게 예 생각해 보니까 '아 나는 그런 일에 안 서고 싶은데' 일단 음. 관계 속에서 그런 일에 그냥 굳이 내가 그 이야기 안 하고 그 시간 한 시간 이상 친교 시간 그냥 입 다물고 있으면 되는데 입이 안 다물어지던데요. 이제 네. 그게 인제 저에게 '아 고난의 시작이구나. 이제 고난의 시작이구나.' 이걸 좀 감지했어요. 고난의 시작이구나. 네. 어. 근데 그렇게 좀 이상하게 보는 시선을 과연 네. 이제 내 자신이 이제 내가 생각해 보는 거죠. 네. 그걸 그러면서 전 목사님 생각이 났어요. 그 시간들을 어떻게 네. 하나님 보내게 하셨을까? 이게 인제 일단 먼저 가신 분의 어떤 것들을 보면 그대로 예.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아 목사님은 어떠셨을까? 그런 시간들을 어떻게 보내셨을까?' 이런 생각이 순간 떠오르더라고요. 아. 어. 저도 인제 가만히 있지 못하고 말을 내뱉게 되고 또 내뱉어 가지고 또 왜 가르치려고 하느냐부터 욕을 먹었죠. 근데 또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고 네. 뭐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이런데 음 찬성한다고 또 받아들이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선하게 말씀을 듣고 어떤 사람은 악하게 반응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선악의 세계거든요. 우리가 어떤 말을 했을 어떤 사람은 그것을 악하게 막 부딪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걸 선하게 잘 예의를 갖추어서 잘 들어주는 분이 있고 음. 근데 사실 알고 보면 매 한 가지더라고요. 그래 맞아. 15년 20년 지나니까 선하게 들어주는 분이나 악하게 부딪히는 분이나 매 한 가지예요. 그러니까 악하게 부딪힌 분이 오히려 나중에 깨져 가지고
눈이 열리기도 하고, 선하게 겉은 선한데 계속 자기의 선함으로 가시는 분도 있고, 그 사람의 반응이 사실 별로 중요한 게 아니고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냐가 중요하더라고요. 그렇죠. 저도 이제 목회자 모임 하는데 자꾸 들이받는 분이 계셔가지고 조금 마음이 불편하더라고요. 예. 근데 이제 아내는 여보 나가지 마라. 한 2주 정도 쉬었다 나가라. 들이받는 데만 나가라. 그래서 막 옆에서 코치하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또 생각해 보니까 아유 뭐 들이받는 분이 있는데 그것도 들이받아야 내 속에서 내가 내 속에 뭐가 자아고 뭐가 영인지가 구분이 되고 그렇더라고요. 네. 그래서 또 하나님의 그 환경을 끌고 가는데 제가 임의로 여기는 싫다 좋다 하면 그것도 선악이잖아요. 그렇죠. 내가 이 모임에 나갈지 말지 내가 결정하면 나도 뭐 또 어차피 똑같은 선악이니까. 그래서 야 그냥 뭐 갈 데도 없고 내가 끌려가는 게 맞구나 하고 그 모임에 쭉 있으니까 참 많이 배우게 되는 것 같아요. 부딪히는 분은 부딪히는 분대로 야 내게 이런 모습이 있구나 이런 것도 알게 되고 또 그 부딪히는 분은 또 그 사람의 그 부딪혀 오는 그걸 보면서 내 안에 선악이 없으면 나도 부딪혀도 별 문제가 없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내가 선악이 있으니까 부딪히는 분이 이제 불편하고 힘든 거고 그래서 갈 데도 없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꾸준하게 있었죠. 꾸준하게. 이식에서 보니까 나중에 부딪히는 분이 또 더 깊이 들어오는 부분이 있고 오히려 반대로 또 열심히 같이 막 동조했던 분이 성품은 좋은데 또 깊이 이 복음을 본인이 선하기 때문에 그 선함이 잘 안 깨지는 부분이라고요. 어떻게 보면은 악함은 깨지는 게 조금 쉽습니다. 어떤 사람이 나한테 부딪혀 올 때 부딪히는 악함은 내가 악했구나 하고 빨리 이제 우리는 회개하잖아요. 그렇죠. 악한 거는 자기 가지고 있으면 자기가 높아질 수 없으니까 악한 거는 사람들은 자기가 높아지기 위해서 빨리 버려요 이렇게. 근데 선한 거를 버리려고 그러면은 야 이건 이제 그때부터 고민이 되거든. 내가 선한 걸 버려놓고 나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되잖아. 그러니까 악한 거를 버리는 거 사실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선함을 버리는 것보다 훨씬 쉽고 그런데 이제 야 이게 선한 것은 야 버리는 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보통 어려운 게. 특별한 은혜가 있어야 예, 그리고 가서 또 반응을 잘하는 사람 못하는 사람은 또 내 입장에서 갈라내는 그것도 내 안에 있는 거니까요.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과정들을 쭉 이제 거치게 되고 그냥 이렇게 머물러 있게 되고 그다음에 또 거기서 복음을 가르쳐 달라 그러니까 복음을 또 나누면서 그게 저를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한 10년 막 이렇게 계속 스터디하면서 하나님이 그분들과 함께 나누기 위해서 책을 하나님께서 소개시켜 주시고 또 일주일마다 계속 나누면서 저를 가르치시는 거죠. 저를 가르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모임에 가도 간정을 하게 되든지 뭘 하든지 하나님은 뭐 저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환경이 다 필요하더라고요. 필요하고 지금도 그래. 계속 했기 때문에 지금도 모임이 계속 지속되고 또 그만큼 또 이렇게 복음에 대해서 더 깊이 들어오신 분들도 많이 계시고 그렇거든요. 네. 그래서 한쪽에는 환영을 받고 한쪽에서는 버림을 받고 뭐 이게 입니다. 한쪽에서는 막 환영하고 한쪽에서는 버림받고 우리는 어디 가도 버림받고 싶지 않잖아요. 다 환영받고 싶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선하면 대충 어디 가도 환영을 다 받습니다. 내가 선하면은.
왜냐면 이 세계가 전부 다 선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악한 모습 버리고 선한 모습만 가지고 있으면 이 모임과도 인정을 받고 저 모임과도 인정을 받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내가 선한 모습을 갖추는 게 아니라 생명의 사람으로 살아가면은 한쪽에서는 열렬히 환영을 받는데 한쪽에서는 저 사람 이상하다. 저 사람 생각이 잘못되었다. 하거나 한쪽에서 이렇게 핍박을 받습니다. 뭘 보면 알 수 있냐? 예수님을 보면 알 수가 있죠. 세리, 장녀, 뭐 병자, 귀신 들린 자, 뭐 죄인들에게는 열렬히 환영을 받죠. 열렬히. 너무 열렬히 환영을 받죠. 1년치 연봉인 옥합을 깨뜨려 가지고 발을 씻을 정도로 정말 생명 바쳐서 환영하는 사람이 있고 한쪽에는 목숨 바쳐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이 그러니까 확 갈라져요. 확 갈라져.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검을 주러 왔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검을 주러 왔다. 그러니까 부모와 자식 간을 갈라내기 위해서 왔다. 말이 이 선악의 세계와 생명의 세계는 부모 자식 간 갈라내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결국은 진리 안에서는 불화하잖아요. 진리 안에서는 불화하고. 그렇지만은 생명의 세계를 살게 되면은 나를 찌르는 사람조차도 내가 품게 되니까 또 이 현실 안에서는 그 사람을 내가 품게 되고 화목하게 되는 그게 같이 있게 되는 것 같아요. 뭐 지금도 저는 마찬가지죠. 한쪽에서는 환영을 하고 한쪽에서는 거절하고 이게 같이 동시적으로 다발적으로 일어납니다. 예. 그래서 사도 바울이 늘 그렇더라고요. 사도 바울이 늘 하는 말이 가난한 자 같으나 부유하고 없는 자 같으나 내가 모든 것을 가졌고 그러니까 무능한 자 같으나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 두 가지가 늘 같이 대비되어가 살아간다. 예. 그러니까 우리도 한쪽에서는 뭐 반대하는 사람이 있어야지 정상적이지 않습니까? 또 한쪽에서는 환영해 주는 사람이 있으니까 너무 감사하고. 그러니까 전부 다 누가 환영해 주겠습니까? 아무것도 아닌 사람, 뭐 가난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열렬히 환영해 줍니다. 근데 본인이 돈 안 되는데 그거. 돈 안 되는데 있는 사람들은 보통은 본인이 이제 그 본인의 선함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이제 그것이 깨지고 죽어야 된다.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 본인이 공격당하는 것으로 느끼기 때문에 결국 힘들어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는데 힘들게 하고 싶은 생각은 없는데 그렇잖아요. 예수님 복음을 전하는데 아무도 힘들게 하고 싶은 생각이 없는데 복음을 전하면 반드시 힘들어하는 사람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이제 복음과 반대되는 생각을 가진 사람은 많이 괴롭거든요. 사람은 자기의 생각에 동조해 주기를 너무너무 원하잖아요. 자기 모습, 자기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기를 원하는데 이제 복음은 세상에 탁 이야기하면 세상과는 정반대니까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내면에 이제 전쟁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진리를 전하면 전쟁이 벌어지게 됩니다. 어쩔 수 없이. 예. 그래서 받아들인 사람은 전쟁이 끝나고 못 받아들인 사람은 계속 전쟁이 일어나게 돼요. 어쩔 수가 없죠, 뭐 뭐야. 예. 그래서 이제 또 네, 우리 강사모님도 같이 목사님하고 같이 참석하셨어요? 오늘은 목사님들만요. 목사님들만 가신 네. 거예요? 네. 또 그렇게 돼야 내가 했다라는 것도 없어지잖아요. 내가 설득을 잘해서 하면 내가 했다
아, 우리가 할 수 없는데 하시면 하나님이 다 하셨네요.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아멘. 음. 자, 그리고 이제 질문이 오고 반발이 와야 아, 저 사람을 어떻게 도울까 생각을 하게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도 저를 반대하는 분들에게 많이 배웠어요. 음. 막 질문을 막 찌르고 막 오른쪽으로 하면 오른쪽으로 찌르고 왼쪽으로 하면 왼쪽으로 찌르고 때문에 복음을 저렇게 못 받아들이는 분한테 이렇게 다 설명해보고 저렇게 다 설명해보고 온갖 거 설명을 다 해보거든요. 예. 그러다 보면 결과가 뭐냐면 복음이 쉬워지더라. 그리고 찌른 자도 보게 됩니다. 예, 그렇죠. 찔러봤다 합니다. 예. 그래서 누가 이렇게 반대하고 질문하고 싸우면 이거 복음을 더 어떻게 저 사람들이 더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할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들죠. 네. 그 사람을 비호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마치 어린아이가 뭐 음식을 먹었는데 배탈이 나면 부모는 야 이거 좀 배탈이 안 나게 좀 더 이렇게 씹어서 그죠? 예, 이유식으로 만들어서 먹이잖아요. 배탈이 나면은 죽을 먹이잖아요. 근데 배탈 났는데 뭐 생사를 먹여가지고 되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그 사람이 배탈 나면은 내가 생사를 먹였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좀 더 맛있게 죽을 만들어서 그렇게 상대방한테 또 먹여보고 그 죽도 안 통하면은 그냥 묽은 물로 만들어서 주기도 하고 그러니까 십자가 복음 전해가 안 되면 은혜 복음 전해 보기도 하고 이렇게 자꾸 전해봐야 어차피 목표는 뭐 살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도 살고 저 사람도 사는데 전해봐야 어떻게 전해야 살리는지를 알게 되더라고요. 아멘. 현장에서 부딪혀봐야 현장 공부 외에는 없는 것 같아요. 내가 앉아서 생각으로 공부할 수 없잖아요. 이 복음은 생명으로 전하는 거니까 부딪혀서 어, 그, 그 상대방의 반응에 따라 생명이 나오잖아요. 뭐 담쟁이가 이렇게 자랄 때 건물이 생긴 대로 달라붙어가 올라가죠. 그렇죠. 둥근 데는 둥글게 붙어 올라가고 각진 데는 각진 데 붙어 올라가고 그래서 상대방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생명이 상대방에게 맞춰주는 거니까요. 상대방이. 그래서 많이 부딪혀 봐야 그 복음이 점점점 쉬워지는 것 같아요. 저도 여러 그룹을 하니까 하여튼 수많은 질문들을 받잖아요. 그게 공부죠, 뭐. 어. 그래서 아까 전에 교회가 7위를 해야 된다. 그렇게 말할 때, 뭐, 교회가 7위, 교회 안에 정죄함이 없는데, 과연 어디까지 정죄해야 될까요? 이 말을 내 속에서 이제 나왔단 말입니다. 내 속에 나오긴 나왔는데 저 사람한테는 저 사람이 먹기에는 아직 딱딱한 음식이죠. 내한테는 공부가 됐는데, 내가 이만큼 이 복음에 대해서 알게 됐구나, 이렇게 됐는데, 지금 저 사람이 못 먹는단 말이죠. 그러면은, 이, 이 7이라고, 교회에서 7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이 먹을 수 있도록 어떻게 먹일 것인가. 그러면 이제 어떨 때는 설명이 안 되면 이제 간증을 하는 거죠. 나도 똑같은 이런 사람이 경우가 있어가지고, 7위가 생각이 났는데, 정말 좀 7위하면 좋겠다. 나도 똑같이 그런 생각이 났는데, 하나님 마음에 이런 감동을 주셔가지고, 7위가 아니라, 살리는 마음, 하나님이 은혜로 통치하라 그러더라고요. 율법으로 통치하는 게 아니라 은혜로 통치하라 그렇고, 십자가도 율법의 통치가 아니라 그 은혜의 통치라는 걸 깨닫게 해주셔가지고, 그 사람을 은혜로 보게 되었다. 그래서 그 사람은 변화된 게 없는데, 제 마음이 변화됐습니다. 그 사람은 지금도 똑같이 교회 나오는데 내 마음이 바뀌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불편한 게 없고 사랑스러운 성도로 보이고 그것이 참 감사합니다. 뭐 이 정도로 이제 감정으로
할 수도 있고 또 그 사람이 변화됐으면 변화된 간증까지도 할 수가 있고 그러면은 교리로 이야기하면 부딪히지만 이제 간증으로 이야기하면 부딪힐 게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교리로 이야기할 거냐 간증으로 이야기할 거냐 할 때 간증은 아주 강력하거든요. 사실은 교리보다. 교리는 논리이기 때문에 반대 논리를 얼마든지 펼 수가 있는데 간증은 아니 뭐 내가 그런 간증을 하나님의 그런 은혜를 주셔가지고 치리하지 않고도 그 하는 길을 보여주셨으니까 더 나은 길을 보여주셨으니까 그거를 뭐 내가 간증하는데 그 사람 보고 나하고 똑같이 하락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경험한 걸 나누니까 이제 무리가 좀 없어지는 게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교리처럼 이거냐 저거냐를 나눌 것이냐 그냥 간증할 것이냐 그런 것도 이제 자꾸 부딪혀다 보면은 이제 점점점 알게 되는 것 같아요. 알게 되고 또 어떤 사람은 가르쳐도 될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간증으로 끝내야 될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입을 다물고 가만히 있어야 될 사람도 있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게 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모임도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뭐 모임 가면은 말을 많이 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어떨 때는 듣기만 하다 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모임은 제가 가서 거의 듣기만 하고 왔거든요. 거의 듣기만 하고. 근데 거의 듣기만 하고 오니까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왜냐면은 그 목사님들을 초빙해 놓으면은 계속 가르치려고 하니까 그렇게 하다가 했는데 제가 듣기만 왔는데도 야 참 실제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침묵하는 것 자체도 사실은 그 말하는 거니까요. 말하는 거니까.